자, 오늘 본문의 중심 포인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과의 비교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증오감을 품게 되고, 그래서 반역의 준비를 하게 되죠. 4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가로채어 성 안으로 들어가 다윗 왕이나 다윗 왕이 세운 판관들에 의하여 재판받지 않게 하고 자기가 그것을 빼앗습니다. 사로잡아서 앞에서 가로채서 백성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처리해 주게 되죠. 그래서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칭찬을 다 얻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이 4년 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 이젠 됐다라고 생각해서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하였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죠? 상황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자 다윗의 이전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하여 괴략을 내어주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부를 보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압살롬의 편에 서고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압살롬 아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줄거리를 여기까지만 읽다 보면 압살롬이 이제 막 다윗의 그 왕위를 다 찬탈하여 새로운 왕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반역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금방 끝났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다윗 군대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 우스꽝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름답던 머리채가 어디에 꼈다고 했죠? 상수리나무 가지에 꼈다. 생각만 해도 그죠? 어떻게 그게 또 낄 수가 있는지, 말 타고 가다 그게 낄 수가 있는지. 거기 나무에 매달린 채 결국 요압의 군사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다윗과 압살롬이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였기에 그래서 쉽사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 그래서 왕이 될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압살롬은 실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분명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는 적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는 이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의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본문이 가르쳐주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은 진정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키를, 그 흥망성쇠의 닻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 얻는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참 귀하고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은데 왜 이 사람 마음 얻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그 인생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심을 다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다윗과의 전쟁에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 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좋아하여 그의 편에 섰지만 실제로 다윗과 대항하여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는 이들의 마음이 놓여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지만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 왕을 기대해서 그 편에 갔지, 그래서 다윗과의 전쟁터, 그 승부를 결정지는 전쟁터에서는 뒤로 물러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패퇴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과 싸우러 나간 그 전쟁터에 압살롬이 데려간 군사가 2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심이 그에게로 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저 담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군사들을 다 부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채 많이 넘지 못하는 군사로 나아갔다는 것은 실상은 압살롬 편에 있어도 위험한 그 리스크를 자기들이 지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압살롬이 마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의 온 마음, 자신의 온 마음을 압살롬을 위하여 전쟁터에 내어 던질 만한 그런 마음을 준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렸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이 아버지를 속이고자 반란을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으니 헤브론으로 양을 치고 나가겠다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도착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반란의 깃발을 세웠는데, 그때 헤브론에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200명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200명은 사실 이 이후에 점점 반역이 뭔가 되어 갈 듯, 성공해야 되어 갈 듯해 보이니 처음엔 아무 뜻도 없이 갔다가 그냥 압살롬의 편에 쓰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다 나아갔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 이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을 얻어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결정하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건,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내가 저 사람 편에 서면, 내가 저 사람 편에, 저 사람 따라가면 나에게 오는 것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거는 마음을 진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적인 반응, 자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누군가를 그래서 돕고 지원하고 후원한다라는 것은 원래 나 자신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예요. 그냥 그저 단순하게 마음에 저 사람 좋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좋아, 이 정도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보다 저 사람을 돕는 일을 더 중요하다라니, 그래서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차원의 일이야. 그게 바로 마음을 주는 일인데, 이런 마음 얻는다는 것은 거의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의하는 그런 명예들, 그런 명성을 얻은 것들, 평판을 얻었다는 것들, 이런 등등이 나는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지만 여기 인생 걸지 마십시오. 여기 인생 거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좋은 면을, 겉으로 나타나는 좋은 면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한 인심이 압살롬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나를 겉으로 보는 자는 결국 나의 겉의 인생에서만 호의를 베풉니다. 결국에 인생은요, 마음으로 깊게 넓게
그리고 크게 오고 가는 일들로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주어지고 받아지는 것인데, 겉에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평판을 얻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 마음 얻었다. 그때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얻은 건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나를 좋아한다라는 정도지,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받을 걸 기대하는 자지, 그죠? 나에게 받을 걸 기대, 나에게 줄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두 번째, 제가 묵상에서 얻은 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실상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다윗도 매우 걱정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갔거든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의 조부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간음을 당하고 그의 사위 우리아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을 때 그 궁정에서 다윗의 곁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일을 짐작하였기에 그때 그 순간 다윗의 곁에서 떠나 고향으로 낙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꽤 많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이걸 통해서 다윗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괴략, 그의 지혜가 거의 하나님 수준 정도의 그런 지혜였다. 다윗이 그것을 되게 신뢰했는데 그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뛰어난 아히도벨이 막상 압살롬에게 필요할 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을 패퇴시키고 왕에 올라야 될 그 전쟁터에서 아히도벨이 있어서 지혜를 내고 괴력을 해서 군사작전을 퍼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죠? 자신의 괴력이 후세에 의하여 묵살이 당하고 압살롬에 의하여 거부가 되자 그대로 고향으로 내려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언제 자기 자신 안에 원한이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목숨을 끊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힘이 되어야 할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터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80에서 100세 인생, 조금 많이 올려도 20세씩 80세에서 100세까지의 인생 속에 그 수없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의 인생과 똑같이 나를 여기며 나의 인생을 돌보며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아내하고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서로 반쪽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는 거예요. 자녀도 나와 싸우지 못해주고 극히 드물죠. 아니, 없어요. 그러기에 사람의 인심, 사람의 평판은 나의 인생의 전쟁에는 사실 힘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아. 천만에요. 딱 막상 그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없어요. Anyone? No one. 아무도 없어요. 시편 146편 3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방백들을 어떻게 알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착각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인심, 사람의 그 마음 얻는 건 나의 힘이 아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정작 날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세요. 대신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십시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린 거꾸로 살죠. 적어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배우고 자라가면서
여전히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어린 사람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 진짜 안다고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뭡니까? 결국 기대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왜 부부끼리 싸워요? 왜 친구끼리 싸워요? 왜 권사님들끼리 싸워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싸웁니다. 근데 분명히 개런티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가 봐요? 왜 우리끼리 싸우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저 정도가 되면, 저분이 저 정도까지 되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저런 위치에 있으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No! 주님께서는 교회에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거기 가면 누가 너 도와줄 거니 거기 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여기 와 있니? 너가 도와줄 사람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받을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줄 것을 배워가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 결코 내 편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거친 말이 안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세요. 사람은 결코 내 편에 서지 않아요. 다 나도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내 편에 있고 내가 누구 편에 있어요. 다 내 편에 있지. 전부 다 자기 편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편에 계시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다.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사랑 베푸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나? 응?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이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의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자, 우리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묵상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의 출신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족속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 사람이 이때가 어떻게 이런 21절과 같은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제 가라. 내가 지금 어렵게 되었는데 너 나 따라다니면 이제 해만 입는다. 이제 가드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게 너한테 편한 거 아니냐? 근데 이때가 그러잖아요. 난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아마도 다윗의 광야 유랑 12년의 그 도망자 생활 때부터 다윗의 진해에 합류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이 다윗의 광야 유랑 생활로부터 광야 생활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같아요. 다윗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주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때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하여 신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다윗의 그런 모습도 경험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 이때가 완전히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버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다윗을 과연 여기서 그만두게 죽이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어도 결코 다윗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때는 다윗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쫓겨가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손길째 맡길 수 있는 고백을 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면서 더해서 함께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그 사랑,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일들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돕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요, 쫓겨다니고 정말 공핍하고 궁핍한 처제 공경에 빠져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진 천사들, 메신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또 회복돼요.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쫓겨가는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은 이때의 이 고백이었다. 이때의 이 고백. 결국 이때 이런 고백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쫓겨가고 있으나 결국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고 다윗은 또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할 것이다. 인생의 전쟁은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장애물과 대적이, 강력한 대적이 앞에 있어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그 인생들이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들이 절대 부담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을 얻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쫓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아내의 마음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순간부터 아내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당해봐. 진짜.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쫓습니다. 그러기에 아내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영상 플레이인가요? 이 아내가 제일 볼 거예요,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일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쫓는 것을 성도에 교제하면요, 그 끝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시험당하는 일이에요. 저 집사님이, 저분이, 저 성도가 나를 그렇게 원했는데, 날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말도 안 하고 날 이상하게 보고. 그런 적 참 많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널뛰고 업앤다운이 업일 땐 좋아하고 아래일 때는 나를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일이 나타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성도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보면 마냥 사랑하는 거예요. 없어도 대접하고 돈 한 푼 없어도 정말 저 사람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가 나타나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일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쫓으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거기서 합당한 하나님의 복음의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experience God,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express God,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린교회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지금은 우리가 배울 때라, 우리가 지금은 경험할 때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헌신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때는 온다는 거,
많은 자가 안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시한다는 거.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랑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힘을 공급한다. 결국 이러한 귀한 고백을 했던 이때는 마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싸우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이때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부하장수, 다윗의 부하장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다윗의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이때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전쟁터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때 앞에서 보여준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다윗이 그 마음으로 이때를 포함한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 광야 요람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한 인생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껏 나를 돕기 위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의 여러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섬기면서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가며 그 복음의 길로 가게 되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주변에서 다 봐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보시고 주변에서 안 보는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 예수 사람이네. 그게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좋은 마음도 비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도와줘요.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 내가 알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쫓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먼저 쫓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뭐냐?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결국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만으로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향하여 계속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마음 안에 두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터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을 쫓고 그분의 마음 안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